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통독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는 늘 이 본문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밝히시거든요. 내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을 뜯어 말리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말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보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명예도 얻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을 대들듯이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3절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요, 이런 무서운 죄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는 나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돼야지, 예수님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주님을 도구화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받아야 할 싹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싹이라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액수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종이 주인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빚 때문에
자기 가족들도 다 종으로 팔려가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하는데 애걸복걸했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용서해줘요.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18장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기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여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용서받고 나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죠.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가서 멱살을 붙잡습니다. 너 왜 내 빚을 안 갚냐? 또 주가 달려있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0일치 품삯을 빚진 사람 만나자 내 친구의 그 멱살을 잡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가 결국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다시 그 빚을 갚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를 조금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용서받은 자다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 가족도 덮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해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교회된 삶을 살아갑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